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우리 좌우님들께 우리가 네 가지 복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좌우님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복도 빌어야죠. 예. 그러면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시작. 네.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나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된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심령이 가난하면 당신의 삶이 천국이.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면 당신의 삶이 천국이 됩니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한번 더 할 때, 두 번째는 죄인에 대해서 애통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해합시다. 한번 할까요? 죄인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 때문에 애통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엉망진창이 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장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합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애통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위로. 하나님이 당신의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면 그 죄로부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친히 요새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형편없게 하는 죄에 대해서 애통해함으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이 성품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때 주시는 복이기도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죄에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지만 다 아실 거예요. 시작. 사실 이것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제2복에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제가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좀먹고 우리의 가정의 그 모든 자원들을 낭비시키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지금 애통해야 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요새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 팔복은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자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 내게 된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머문 땅의 임자가 된다. 그 사람이 머문 영역의 리더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적 리더를 되게 하시느냐? 온유한 자를 영적 리더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굽신굽신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의 외모는 취할 수 있어도요, 그들의 마음은 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취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가 되신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온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그를 존중할 때 그의 마음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가 엄했어요. 아버지가 기침 소리만 하면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들의 겉모습은 취할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아버지가 취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그 영역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 당신의 삶의 영역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온유한 자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이 사복음 8복에서 한 편의 네 복음이 의에 줄이고 목말란,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죄를 짓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번 할까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목마름과 또는 배고픔의 소망과 갈증보다 더 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열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이 거룩한 소원이 정말 목마름과 배고픔 그 이상의 갈망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거 무엇입니까? 갈망만 해도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소원만 해도 하나님 채우십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소원하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소원하면 채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소원하면 채우십니다. 한번 할까요?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결심과 결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정말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닮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내 삶이 천국이 되고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요, 더 나가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그 영역의 리더가 되고요, 더 나가서 배부르게 하심으로 죄를 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게 하시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죠.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그런 자가 되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개가 됐으면 맞은편에 이제 4개를 또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시다. 한번 할까요? 네, 긍휼이란 그 뜻이 무엇인가? 한번 긍휼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의 정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측은한 생각과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고통과 참담함을 제거하려는 실제적인 행위가 합쳐진 것을, 여기 2가지가 합쳐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측은한 생각, 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처해졌다는 그 측은한 생각과 더불어서 그 고통과 참담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가 결합된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살펴보지도 않고 보았어도 보지 못하는 척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보면 여러분 프린트물에 한번 있는데요,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여기 능동적, 적극적, 여기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냥 아주 여러분 좀 기억하기 쉽게 지나가다가 거린을 보았어요. 그 거린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길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를 그 처지에서 건져내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째 행위는 첫 번째 행위의
결과인 것이죠. 원인과 결과인 것.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 전체를 가리켜서 긍휼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좀 비교해 보면 긍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읽을까요? 은혜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뭐 비슷한 것 같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과 관련됐고, 또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좀 더 분명해지죠. 은혜란 죄 그 자체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는 것,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근데 긍휼이란 무엇인가? 죄의 비참한 결과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은혜는 무엇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긍휼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징벌을 제거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제거하려는 하나님 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비참한 상태를 주목하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예요.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치근히 여겼습니다. 근데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자기 짐승에 태워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또 주막에 데려가서 또 데나리온 둘을 내어줌으로 그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해서 그를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 전체를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긍휼할 때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인물을 얘기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따라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줘야 돼요. 자신의 물질도 내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을 내 감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을 보시면 긍휼의 최고의 예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어찌하시려고?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동인이 뭐라고요? 긍휼이라고요. 긍휼. 예,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한번 보시면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긍휼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보셨다. 유하겠다. 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함으로 삭개오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보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긍휼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 전에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이 긍휼의 마음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까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측은히 여기실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것은 단순히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고 민망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내어주고 내 물질도 내어주고, 그래서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까지 행위를 가리켜서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할 때 특별히 우리 사명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의 마음.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돌아보면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정말 다 내어줘. 제가 사역하다가 부목사 때인데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교회는 출석 성도가 주일 출석이 한 3,00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1,500명 정도 출석하니까 학생들까지 합해가지고 한 4,500명 정도 출석하는데 신방 전사님은 한 분 계셨어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은 9분 계셨는데 신방 여전사님은 한 분 계셨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언제 만났냐 하면 그분이 65세 때 제가 만났어요. 65세 때 만났는데, 한 번은 제가 교구 신방을 같이 떠나는데 그분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신방을 하셨던 분이라 저희들이 내비게이션 갖고 집을 찾아가는데 전도사님은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에 직진이잖아요. 전도사님은 머리에 지도를 다 놓고 계셔서 목사님 우회전, 지금 직진이라고. 목사님 우회전, 알겠습니다. 우회전. 목사님 1차선, 여기서 좌회전 깜빡이, 좌회전. 세 번째 집 오른쪽 집이 김 집사님 집입니다. 하여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9명의 교구 목사님들 모든 지역을 배치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맡겨서 교구 목사님 그 지역을 다 배치했어요. 전도사님이 늘 저한테 가장 먼 교구를 배치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맡은 지역을 가려면 차로 열심히 달려서 1시간을 달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 특별 구역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보내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특별 구역 가셔야 그 가장 먼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목사님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2년을 섬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는 좀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을까? 목사님 잘하고 계실까? 2년 더 하시라고. 제가 총 4년을 특별구역, 제가 특별구역 신방을 가면 아내한테 도시락 싸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머니까 그곳에 가서 성도들 다 신방하고 혼자 공원에서 도시락 까먹고 또 다시 신방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도사님 좀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전도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왜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왜 성도들이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 그 트렁크를 딱 열잖아요. 트렁크를 딱 열면 모든 것들이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죽은 한 10가지 정도의 죽이 있어요. 팥죽부터 해서 고박죽, 자쪽부터 쫙 있어요. 그래서 미역 줄거리부터 해가지고 곰국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혼이불까지 다 있어요. 하여튼 그 뒤 트렁크에는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싱글이에요. 싱글. 65세가 되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1년 동안 신방하는 집,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신방을 얼마씩 했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고, 1년 되면 몇 집을 신방했는지 통계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350집 정도를 신방해요.
1년에 350집 정도 신방합니다. 그것도 적은 수 아니에요. 350 정도 신방하려면. 그런데 그 전도사님 몇 집 정도 하셨을까요? 1300집.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딱 끝나자마자 신방 떠나셔서 저녁 8시까지 신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한계치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70세 은퇴시잖아요. 보통 교회가. 그 교회도 이제 70세가 은퇴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리고 당회가 전사님 1년만 더 그래서 73세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근데 그 전도사님 은퇴하시던 날을 기억해요. 보통 우리가 교육자들이 은퇴하면 그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이 친교실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파티를 해줘요. 보통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그만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우리 부목사님들 죄송합니다, 가장 성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600명 정도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제가 그 전도사님 먼저 은퇴하시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 제가 이제 사역지로 옮겼는데, 은퇴하시던 날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정도로 많이 왔을까 하고 놀랐어요. 한 1500명 정도 왔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성도들하고 이렇게 한 명씩 인사하거든요. 1500명이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몇 시간 걸렸을까요? 제가 그때 선임 목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있었어요. 3시간 반 걸렸어요. 저녁 예배 끝나고 나서. 왜냐면 한 사람은, 그리고 옆에서 부목사님 2분이 우시는 권사님들 달래서 뛰어내느라고 얼마나 퐁퐁퐁퐁 우는지 몰라요. 마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퐁퐁퐁 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분이 30년 계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딱 떠올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거는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신방 전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늘 신방하시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님은 좋겠어요. 뭐가 좋아? 저는 전도사님 부러워 죽겠는데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 잘 전하잖아요. 나는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또 설교도 잘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신방밖에 없는데 저는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온 교우 성도들이 그렇게, 제가 그 전도사님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 긍휼의 마음, 여러분 목회자들이 긍휼의 마음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소원할 때 하나님 주시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렇게 긍휼한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 전도사를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긍휼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도들이 긍휼히 여긴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다가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하고 왼쪽 그리고 교구 편성할 때 목사님 제일 먼데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고개가 저절로 전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랬었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원론적인 것만 좀 설명드리면,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건데 원론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1번 한번 볼까요? 1번을 보시죠. 구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너무나도 당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씀도 전하지 못해요.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해결돼야 그 다음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결과만 가지고 보면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휘둘림으로 말미암아 악한 짓을 할 때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된 그 동인이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진실로 애통해야 할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다윗이, 여러분 그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상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하였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찌했습니까? 애통해했어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사울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칼로 칩니다. 심히 애통해요. 왜입니까?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울이 저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온유한 자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장 차면 완장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자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주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긍휼히 여김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리암이 먼저 도전하자, 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문둥병을 발하게 하시죠. 그 문둥병이 발하게 된 그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또 완장질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열망이 모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리더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그런 긍휼한 사람이 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제 좀 거룩한 소원이 생기셨나요?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긍휼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종종 이런 분들, 남자 중에서 이런 분들 봅니다. 딱 소리 지르고 나서 난 뒤끝이 없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긍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온유한 자가 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위와 딸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교회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된 것인가? 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만 있겠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기쁨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 내어주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가서 네 번째, 복이 있는 이유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그것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대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사님 얘기를 드렸죠. 긍휼히 여겼을 때 성도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그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긍휼히 여긴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원론적으로는 그 대상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 예로 다시 돌아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겼지만 강도 만난 자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는 못했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그렇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드려 누구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우리가 두 인물을 제가 적어두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인데요.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을 보면 조카 롯이 우양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땅 분배로 인하여 사실 아브라함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땅 양도를 먼저 선택할 것을 제안하죠.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게 1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장을 보면은요 16장 17장에 가면 14장 15장부터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서 아브라함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지만 불신앙적으로 하갈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아도 아브라함이 롯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대표적인 케이스, 좀 더 정확하고 대표적인 케이스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긍휼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죄에 대해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완장질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였어요. 그랬기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사지 않았죠. 왜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군사의 숫자를 셉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보면 아주 악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 같은 왕들은요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요. 남유다 왕이었고 다윗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40여 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 통치 기간으로만 따지면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통치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기간을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도록 보장하셨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왕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 왕국의 악한 왕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역대상하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다윗 때문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다윗 때문에 너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첩부합시다.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읍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하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징계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이 징계하는 것과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에 차원과 수준이 다르겠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부터 긍휼함을 받는 것은 진정한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긍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죠? 긍휼하실 수 있게, 집에서, 옆에 있는 분에게 집에서 좀 더 긍휼합시다 말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많이 긍휼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긍휼하자. 예, 조금만 더. 여러분, 직장에서도 좀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산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괜히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긍휼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교회에서도 조금, 많이는 말고 조금만 더 긍휼히 여깁시다 한번 할까요? 네, 그 조금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긍휼로 풍성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시무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용서하고 용납하는 긍휼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먼저 긍휼의 기름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부터 긍휼의 기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